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학기 기도회 5일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알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 맞이 기도회를 통해 새벽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믿음의 용사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찬양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해 주시는 고등부 서른성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복된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교육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새 새학기 맞이 기도회가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개학을 기도로 준비해보는 경험은 어떠셨는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달려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용기 있는 에스더,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 그리고 믿음을 실천했던 삭개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모두 정말 멋지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인물들을 보면서 어떠한 삶의 결단들을 하셨나요? 아마 다들 멋진 결단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멋진 결단들을 내가 직접 삶으로 실천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는데 미니카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이제 미니카가 막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건전지였습니다. 건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줘야 이제 미니카가 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결단하게 된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도 이 건전지와 같이 힘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학기를 맞이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원동력, 그 에너지,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러한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평생을 외쳤던 한 인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눠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이 가득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1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 중에 2등. 얼마 전에 태콩절이었는데 2등은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입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에서 무려 31번이나 등장하죠.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등이라도. 1등은 무엇일까요? 그래, 1등. 그것 역시도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이 기독교 전승에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강단에 올라서면 지금 저와 같이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맨날 그런 설교만 하니까 아니, 선생님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이제 다른 말씀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내가 가르칠 것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은
그럼 태생부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뭔가 온유하고 뭔가 착해서 사랑하고 어쩌면 사랑받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기 전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 우레란 천둥과 같은 말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둥의 아들.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토르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별명이 붙여진 이유에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 그려지지 않을까.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별명이 좀 붙여졌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격이 좀 급하거나 좀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좀 다혈질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막아섰습니다. 그때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 바로 허탕하고 혼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아마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높아지려는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뭐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언뜻 보면 거룩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권력을 탐내고 뭔가 개혁에 성공하셔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를 가장 높은 그 양쪽의 자리에 두어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학기에 접어들어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 들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또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결단한 여러 믿음의 행동들을 실천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사도 요한같이 사랑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칩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 맞이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